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있던 근심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돌아가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가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었던 그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으니 말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시지요. 자,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입니다. 아니, 세상에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훗날에 몇몇 설교자들이 교회에 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부작용이 적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 그런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낙타가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쪼그리고 들어가면 된다고. 부자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다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낙타가 아니라 그 비슷한 발음이 나는 밧줄인데 이 밧줄을 칼로 깎아서 가늘게 하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다 억측에 지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에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게 되는 거예요. 소설가 정미경의 단편 소설인 내 아들의 연인에서 이 화자는 사업하는 부유한 남편을 둔 강남 사는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의 아들이 컨테이너에서 사는 가난하지만 똑똑한 여대생인 도란을 사귀지요. 걔가 가난하다고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은 일기장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라는 문장을 남긴 채 여자친구와 마침내 헤어집니다. 아들이 이 여자친구인 도란과 헤어진 이유는 이 도란이 가난한 집 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만날 때 어울리지 못하고 어색한 존재로 남아있는 이 도란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정가 9,000원에 봉사료와 부가세까지 붙어서 1만 원이 넘는 그 짜장면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하는 이 도란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 소설이 나왔을 때가 2006년도인데 그때 물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두세 배가 넘게 올랐지요. 실제로 지금 호텔 짜장면은 3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이 헤어지는 이유는 돈도 학벌 차이도 아닌 문화의 차이, 의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20세기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장편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 그 소설을 썼던 스콧 피츠제널드는 흔히 가난한 자와 부자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르는 기준에서 돈은 미미한 요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 태도의 집합이며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부자를 이해하지요. 부자들의 관점과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부자는 부자로 살기에 맞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살기에 맞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지요. 스크루지가 부자가 되어도 언제나 가난하고 찌든 마음으로 살 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돈이 많은가, 재물이 많은가 그 문제가 아니라 가난과 부라는 것에 그 물질적 문제 이면에 있는 그 어떤 의식을 문제 삼고 있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은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쉬울까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이 불타서 그 부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거 지켜보던 다리 밑에 살던 거지의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저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거지 아버지가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도 내 주님, 저는 사실 버릴 것도 없어서 따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따를 수 있으니 조금 더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패배감, 물질로 인한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물질에 더 종속되어 조금도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 움켜쥐려는 그 속성에서 본다면 그 사람도 부자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내가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부자가 오늘의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삽니까? 겨울에 따뜻한 것 먹고 여름에 시원한 것 먹고 지금의 서민이 당시의 최고 부자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영화도 마음대로 보고 커피도 마시고 치킨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기에 느껴오는 상대적 의식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빈곤이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로서의 의식을 가진 것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억압에서 살았던 이 절대 빈곤의 시대의 부자로서의 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바로 앞에 13절부터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은 가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과는 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달려나가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높아져 있다면, 힘이 있다면 더욱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자인 한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정말 영생을 얻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해둔 그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는 물질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는 자신의 의로움을 지탱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한 현실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은 저주받은 것,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부는 의로움과 축복을 증명해주는 그 바로미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식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다 부정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그 공식이 버젓이 존재하던 사회였어요. 부라는 것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를 보증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것입니다. 부라는 것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그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차별했던 거예요. 바로 그 의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욕조에 물이 차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많이 받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서로를 채우면서 가득가득 차는 것을 봅니다. 서로에게 잘 스며들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고 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의 문제가 차별의 문제로 문화화될 때 바로 거기에는 심각한 자기 기만적인 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 부자에게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도 과격한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명예가 높은 자에게 그 명예를 버리라고 하든지 고관대작인 사람에게 그 직위에서 내려오라고 하든지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에게 다음번에는 출마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아닐까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도 바꿔놓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구하는 것이 맞는가? 진정으로 영생을 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팔아서 주고서라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러한가? 나중에 갈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지금의 것을 손해봐야 하는가? 갈 때 가더라도 그때쯤 가서 다시 고민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근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단지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었다면 그것 역시도 영생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일 뿐이기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누가 부자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족하는 자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자신의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른다면 그런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만 거예요. 또한 만족함이 없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패배감과 미움과 원망이 들어선다면 그것 또한 물질이 그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인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차별로 문화화된 자기 의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찌든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 소유와 재산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증해주고 있는 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평수나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자녀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철저히 독립된 자신의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실체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문화화된 의식의 허상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어쩌면 참으로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구하며 구원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노라 말하고 있지만 막상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주께서 물으신다면 정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은전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떠올리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태도에 고개를 젓는 로마 병정들이나 또 지나가는 뭇 군중들의 모습을 주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낙심하며 엠마오로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심령, 그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나 자신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망하며 그것에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